요한계시록 18장 20절. 요한계시록 18장 20절. 한글 성경 읽어드리겠습니다. 하늘과 성도들과 사도들과 요 사도들을 이제 그 살라우라 그래가지고 보내심을 입은 자들을 사도라고 그랬어요. 하늘과 사도들과 성도들과 이게 지금 사도들과 보내심을 입은 자를 사도라고 그런 것 같아요. 선지자들아 그를 인하여 즐거워하라. 하나님이 너희를 신원하시는 심판을 그녀에게 내리셨습니다. 이제 너희를 판단하는 그녀를 하나님이 재판하셨으라 이렇게 지금 하셨기 때문이라 이렇게 나가는데 여기 그 재판이란 건 뭐냐면 이제 성과 악을 분별하는 게 재판이다. 그리고 하나님의 영이 우리 안에 있어서 그 아이를 반을 정확히 쪼개는 거, 아이의 뜻을 정확히 쪼개는 거, 솔로몬의 재판처럼 아이의 뜻을 정확히 쪼개는 게 그게 진정한 재판이다. 그게 이제 뭐 그 소유냐 존재냐로 지금 나와 있잖아요. 투비와 나투비로. 그게 하나는 한 어머니는 소유하려고 그러고 한 어머니는 간직하려고 그러는 거로 지금 한글 성경으로 묘사되어 있어서 그렇지. 그게 율법과 복음의 상관관계다. 그게 그리고 정확히 아이의 뜻을 반으로 쪼개서 쪼개야만 진정한 부모다. 그걸 지금 솔로몬의 영이 하나님의 영이 솔로몬 안에 있어서 재판을 내린 결과예요. 여기서 지금 이제 번역이 들어가면 히브리어 번역이 들어가면 요한계시록 18장 20절 나누 너희들은 즐거워하라 너희는 그녀로 인하여 요거를 갖다가 그녀로 인하여로 이제 다니엘서 6장 17절에서 14절에서 발췌했어요. 그녀로 인한 게 뭐냐면 그녀가 갖춘 그 보석과 자주와 붉은 옷과 진주로 인해서 너희는 즐거워하게 된다. 그 하늘과 그 보내심을 입은 자들과 성도들과 그 선지자들 너희는 즐거워하라. 이는 이제 키 비커즈가 나가요. 요거 관계 접속사가 나가요. 그래서 여기서 끊어줘야 돼요. 비커즈가 나가고 그래서 이는 하나님이 이는 너희를 판단하는 그녀를 하나님이 재판하셨기 때문이다. 그러니까 그녀를 재판해서 이런 걸 갖추게 했기 때문에 요한계시록 18장 16절에서 그런 걸 갖추게 했기 때문에 진주와 보석과 이런 걸 갖추게 했기 때문에 그녀가 갖춘 것으로 인해서 너희들은 즐거워하는 단계에 들어간다. 이제 의미적으로 얘기하면 이제 나아마 단계에 들어가는 거죠. 이제 나아마 단계에 들어가는 거죠. 창세기 4장 22절 단계에 들어간다. 투발가인의 누이 나아마 단계에 들어간다. 가인의 번식의 지혜의 누이 나아마 단계에 들어간다. 그 단계에 들어가야지 다 산다. 그 단계에 들어가야지 다 산다. 이렇게 돼서 이제 요 나누라는 단어 요거는 어근이 요거는 뭐냐면요. 나예요. 요거를 찾으셔야 돼요. 사전으로. 요거는 R로 쳐졌어요. 그래서 여기서 보면은 명사여성 단수로 르나나 이렇게 요거를 찾았습니다. 르나나 기쁨, 즐거움, 환희, 노래 부름, 노래 소리. 하나님의 말씀을 즐겁게 실천하는 게 참 이게 복인데 그게 좀 아직 나도 잘 안 되는 것 같아요. 이렇게 아버님을 모시면서나 이런 게 잘 순간순간 많이 이런 것들이 올라오는데 아직 뭐 인격이 덜 돼서 그런 것 같은데. 나나? 응? 어떤 거? 르나나. 응? 아니요, 그렇게. 그거를 찾으셔야 돼. 르나나. 왜냐면 요게 점 박혀 있잖아요. 응? 그 다음에 욥기 3장 7절. 그 밤이 적막하였었다면
그 가운데서 즐거운 소리가 일어나지 말았었더라면 하여튼 즐거운 그다음에 시편 63장 5절에서 골수와 기름진 것을 먹음과 같이 내 영혼이 만족할 것이라. 내 입이 기쁜 입술로 주를 찬송하되 기쁜 여기서는 시편 63편 5절에서는 그다음에 시편 100편 2절 온 땅이여 여호와께 즐거이 부를지어다. 2절 기쁨으로 여호와를 섬기며 노래하면서 그 앞에 나아갈지어다. 요 온 땅은 솔로몬이 열왕기상 2장 2절에서 내가 그 사람들이 여기서 온 땅으로 나와 있죠. 열왕기상 2장 2절에서 그 다음에 이제 이게 이제 2장 2절에서는 내가 이제 세상 모든 사람의 가는 길로 가게 되었노니 이렇게 번역돼 있어요. 세상 모든 사람의 가는 길로 이 온 땅이 테레크 콜하레츠로 나왔을 거예요. 거기서 아마 근데 이게 이제 온 땅이 이게 창세기 1장 26절에서 하나님을 아는 지혜물이 요단에서 소알까지 덮인 큰 물고기. 이 큰 물고기가 공중, 여섯째 하늘에 매달려 있는 공중의 새. 이 공중의 새는 여섯째 하늘을 축적하고 있는 육축. 요 세 개를 가지고 있는 땅이 온 땅이다. 요 땅으로 걸어 들어간다 이거죠. 요 땅으로 걸어 들어간다. 지금 밀착해서 기어서 걸어 들어간다. 그래서 완성된 존재가 되고 다스리는 단계에 들어간다. 이게 이제 다윗 선친이 갔던 길이에요. 은 50세켈을 낸 이후에 곧바로 솔로몬에게 이제 유언을 하면서 남긴 온 땅이 나와요. 그래서 온 땅이여 여호와께 즐거이 부를지어다. 2절 기쁨으로 여호와를 섬기며 노래하면서 그 앞에 나아갈지어다. 이렇게 나오고 이렇게 해서 기쁨으로 그러면서 이제 이게 이제 그 다음에 이제 즐거워하라 다음에 요 알레하라는 요게 이제 3인칭 여성 단수인데 요게 요 바벨이죠. 바벨 요 그녀는 바벨이죠. 바벨로 나오고 다니엘서 6장 14절에서 이게 원인 제공으로 나왔는데 이게 다니엘서 6장 14절 에서 발췌했어요. 그대로 다니엘서 6장 14절에서 뭐라고 나오냐면 이렇게 나옵니다. 다니엘서 6장 그로 인하여가 나와야 되는데 여긴 안 나오네. 여기 있다. 14절 6장 14절 왕이 이 말을 듣고 그로 인하여예요. 심히 근심하여 다니엘을 구원하려고 마음을 쓰며 그를 건져내려고 힘을 다하여 해가 질 때까지 이르며 할 때 그로 인하여가 이게 이제 요 알레하로 할 때 알로 번역이 됐습니다. 그래서 거기서 이제 문장의 흐름을 거역하지 않으려고 그대로 발췌해서 집어넣었어요. 그래서 그 하늘과 그 보내심을 입은 자 여기 살라운데 요게 살라운데 요게인데 살라후의 히필인데 여기 알고 보면 살라후인데 사도들인데 요걸 이제 창세기 3장 22절에서 이제 발췌했습니다. 창세기 3장 22절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3장 22절에서 21절서부터 읽어드리겠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과 그 아내를 위하여 가죽옷을 깨달음의 가죽옷을 지어 입혔다. 이 가죽옷이 깨달음의 가죽옷이에요. 아담과 그 아내 할 때 그는 이거는 아담을 가리치는 인칭 대명사지만 아담 안에 있는 예수님을 가리키는 거다. 예수님의 아내를 위하여 가죽을 지어 입혔다. 나가요. 22절 예수님과 하나가 된 여자입니다. 22절 여호와 하나님이 가라사대 보라 이 사람이 선악을 아는 일에 우리 중 하나같이 되었으니 이게 이제 페레시투가 들어오는데 여기서 의미가 여호와 하나님이 가라사대 보라 이 사람이 선악을 아는 일에 우리 중 하나같이 되었으니 그가 그 손을 들어
생명나무 실과를 따먹고 생명나무 실과를 따먹는 거는 영생의 단계에 들어가는 거다. 이제 그게 목적이에요. 선악을 아는 일에 우리 중 하나같이 된 게 선악을 아는 일에 우리 중 하나같이 된 게 손을 들어 생명나무 실과도 따먹은 단계고 영생에 들어간 단계다. 이미 들어간 단계다. 23절 여호와 하나님이 에덴 동산에서 그 사람을 내어보내요. 이게 선지자예요. 이게 사도예요 지금. 한글 성경 번역에서 여호와 하나님이 기쁨의 동산에서 그 사람을 내어보내어 그의 근본된 토지를 갈게 한다. 이 근이 이제 빠쌈이고 이 근이 빠쌈이고 근이 빠쌈이고 본이 루카우다. 이게 근이다 이거죠. 근이고 이게 본이다. 이게 취했다. 어근의 뜻이 취했다예요. 하나님의 이름들 안에 속듯이 우리를 취해가지고 토지를 갈게 한다. 이제 그렇게 들어가는 거예요 지금. 그래서 근본된 토지를 갈게 하시느니라. 이같이 하나님이 그 사람을 쫓아내는 목적은 에덴 동산, 기쁨의 동산인데 동편에 있다. 재버리는 곳에 있다. 두 개의 모순된 중첩돼 가지고 그룹이 생긴다. 이제 아버님과 아버님의 뜻과 하나가 되려고 그러는 지혜의 그룹이 내 안에 생긴다. 에덴 동산은 기쁨의 동산인데 즐거움의 동산인데 하나님은 동편에 뒀다. 그러면 기쁨의 동산 안에 있을 때 처음에는 이게 뼈를 깎는 정말 대리석의 여인이 포즈를 바꾸는 것과 같은 고통이 다가올 거다. 그때 에덴 동산이라고 느끼지 못하지만 시간이 지나면은 이제 성숙한 우리 의식 구조를 지니게 되면 이 동편이 서편임을 알게 된다. 아버지 뜻의 가장자리임을 알게 된다. 그래서 에덴 동산, 하나님은 기쁨의 동산인데 단동편 재버리는 곳에 뒀다. 두 개의 모순이 중첩되면서 하나의 뜻으로 귀결되는 게 지혜의 그룹들이다. 동편에 있을 때 내 안에서 지혜의 그룹들이 자꾸 생겨나고 나를 계속해서 회전시킨다. 두루돌게 한다. 이 두루돌게 할 때 아픔이 있다 이거죠. 화염의 자리를 지나게 된다. 이 화염의 자리가 너무 혹독해서 산천초목을 다 떨게 해가지고 다음에 비슷한 유혹이 다가올 때 나를 지켜주는 검이 된다. 그래서 화염이 곧 검이다. 이걸 두었다고 번역하는 거다. 화염이 곧 검이래서 이걸 두었다. 화염검을 두어 생명나무의 길을 지키게 한다. 다음에 내가 다시는 그런 유혹에 빠지지 않게 되는 그게 자카르돼 있어가지고 검이 돼가지고 생명나무의 길을 지키게 된다. 여호와를 경외하면서 생명나무의 길을 지키는 원천의 복을 누리게 된다. 그러면서 4장 1절로 딱 들어가면 아담이 그 안에 하와와 동침함에 이제 천만인의 어미랑 동침하는 거예요. 모든 산자의 어미랑 동침함에 이제 아담이 그 안에 예수님의 안에 하와와 동침한 거예요. 이게 문법으로 보면 아담이 자신의 아내인 하와와 동침한 건데 그렇지 않다요. 그래서 그가 바로 예수님입니다. 아담이 그 안에 하와와 동침함에 잉태하여 가인을 낳고 이게 습득이란 말이에요. 이제 이 아마 최 선생님이 뭘 만드실 때 아마 이게 돼 있을 거예요. 이제는 이게 메모리가 이제 온몸으로 다 이렇게 체내화돼서 그냥 나갈 거라고요. 이렇게 양념 맞추고 이런 모든 것도 다 내가 볼 때는 가인이 되셨을 거예요. 그 분야에. 가인은 이제 이르되 여호와로 말미암아 득남했다 이렇게 얘기하거든요. 득이 뭐냐면 가인이에요. 남이 뭐냐면 예수님이에요. 이씨. 예수님의 뜻을 얻었다 이렇게 나가는 거예요. 2절에서 가인하고 아벨을 낳았는데 이 빈동이가 되고자 하는 소원성을 지닌 아벨을 낳았다. 아벨은 양치는 자였고 예수님의 뜻을 치는 자였고 가인은 농사하는 자였다. 이게 아벨이 작고 작아진 소자가 되라, 소알에 도착해라 라는 의미를 지닌 양치는 자가 가인이 농사하는 자다 이거죠. 아벨이 양치는 게 가인이 농사하는 거다. 이거 분리되면 안 된다. 이제는 한글 성경 아주 잘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히브리 뜻하고 한번 일괄 쫙 처리했어요. 그 다음에 이제 성도들과 그다음에 크다심 들어오고 여기서 나가 성도들과 크다심 그다음에 선지자 들어오는데 요 선지자를 이제 요 눈과 베트와 알렙인데 요 눈을 갖다가 미팔 접기로 보는 거죠 이제. 그래서 이거를 이제 들어왔다 나가다 이 바로 보는 거죠. 바 내 안에 들어왔다 지금 이렇게 보는 거예요 지금.
어떻게 들어왔냐면 아버지 뜻의 집이 로시를 통해서 이제 머리 시작 끝 나중 대의 뜻이 태를 통해서 태는 소통할 테니까 예수님이 소통할 테예요. 소통할 태를 통해 12구 예수님은 굽니다. 이트에게 들어왔다 이거죠. 이트에게 들어왔다. 지금 이렇게 보는 거예요 지금 제가. 아버지 뜻의 집이 예수님을 통해서 태를 통해서 로시 태 소통할 태를 통해서 이트 안으로 들어왔다. 이게 아담이라는 존재 안으로 들어왔다. 아담은 뭐냐면 인입니다. 아담은 인이 아니라 인간이죠. 간. 이 간들 속에서 사람이 됐다. 144큐빗의 사람이 됐다. 그렇게 보는 거예요. 이 144큐빗은 14만 4천에서 배움이 떨어져 나간 거예요. 백액들학에서 4사 동침이 완성됐다. 빛과 어둠을 나누고 시간을 다스려 가지고 미래의 화 속에서 복을 보는 단계에 들어갔다. 이게 메뚜기가 온 지면에 올라와 이 단계에 들어갔다. 이걸 144큐빗이라고 합니다. 여기서 지금 지금 이거는 오래 하다 보니까 이게 니팔 적도고 이게 간이형 제기태인데 이게 셀프 안으로 들어오는 거다. 그럼 어떻게 들어오냐? 아버지 뜻의 집이 12구를 통해서 예수님을 통해 가지고 시작과 끝 나중 태초죠. 태초를 통해서 소통할 태를 통해서 이트 안으로 들어왔다. 이걸 뭐라 그런다? 선지자라고 한다. 선지자라고 한다. 그렇게 보는 거예요 지금. 여기서 지금 나갑니다. 이제 창세기 2장 22절 지금 들어갑니다. 2장 22절에서 쭉 처리하겠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에게서 취하신 사람에게서 취하신 그 갈빗대로 역경과 고난을 통해서 여자를 만들었다. 이름 안에 속뜻을 만드셨다. 그래서 그를 아담에게로 이끌어왔다 이거죠. 들어보냈다. 이게 잠자고 있는 나사로를 내가 일깨우러 가노라 요 순간이란 말이에요. 지금 이게 갈빗대로 이 역경과 고난 속에서 여자를 만들고 이 여자가 우리를 덮치게 한 거예요. 이제 하나님의 이름들 속에 있는 속뜻이 우리를 덮친 걸 갖다가 여기서 이제 아담이 주어가 되니까 아담에게로 이끌어오시니 이렇게 그를 아담에게로 이끌어오시니 이랬지만 그 여자의 이름 안에 있는 속뜻으로 아담 안에 집어넣은 거예요. 이게 지금 그걸 아담에게로 이끌어오시니 이랬다고. 이거 선지자다. 이게 선지자다. 이렇게 치는 거고. 그다음에 창세기 19장 31절. 창세기 19장 31절에서 창세기 19장 31절에서 뭐라고 나가냐면 이게 한글 성경으로만 보면은 배울 게 하나도 없는데 이 의미를 떠내지 못하면 안 돼요. 이거 그래서 지금 여기서 이렇게 나간다고요. 31절서부터 큰 딸이 큰 광명이 까돌된 큰 광명이 카톤된 작은 딸에게 이르되 우리 아버지는 짝행했다. 지혜가 풍성한 노인이다. 장로다. 딱 치는 거예요. 이 땅에는 세상의 도리를 쫓아 이렇게 나가요. 이 세상의 도리가 뭐냐면요. 다윗 선친이 갔던 그 길이에요. 때레크 홀하리치라고 해요. 온 세상의 도리처럼 온 세상의 길을 열왕기상 2장 2절에서는 세상 모든 사람들이 가는 길 이렇게 번역되어 있죠. 열왕기상 2장 2절에는 때레크 홀하리치가 나간다 말이에요. 창세기 1장 26절의 도리를 쫓아 이렇게 나간다고요. 우리에게 배필될 사람이 없다 이거죠. 당연히 없죠. 그 길을 누가 감히 가겠어요. 예수님 빼놓고. 때레크 홀하리치로 이 온 세상의 도리처럼 이제 우리가 들어가자고 그래요. 이 땅 안에는 없다 이거죠. 남자가 이 씨가 없다 지금 치는 거예요 지금. 큰 딸, 빼 이시 에인 빠 아래치 들어와요. 세 번째 문장. 그 다음에 두 번째 문장이 빼 에비누 짝헨 들어와요. 우리 아버지는 지혜가 풍성한 아버지다. 이렇게 나와요. 그 다음에 첫 문장은 빠토멜 하
빼 키라 큰 딸이 엘 하 치 이오루 이루 이렇게 하치리 이루 이렇게 나와요. 큰 딸이 작은 딸에게 밝혔다. 큰 강명이 작은 강명에게 얘기했다. 아비는 우리 아버지는 짝해낸다. 장로다 이거죠. 지혜가 풍성한 장로이기 때문에 장로고 늙으셨고 남자가 이 땅 안에는 없다 이거죠. 이렇게 나가요. 이 온 세상의 도리를 쫓아 이렇게 나간다고요. 이 온 세상의 도리를 쫓아 도리처럼 이렇게 걸어가는 이 온 세상의 이게 도리처럼 걸어가는 남자가 이 땅에는 없다 이거죠. 그래서 우리가 들어가자 이거죠. 큰 강명, 작은 강명이 지금 들어가자 이거죠 지금. 그래서 이게 지금 노시를 끌어올린다 이거죠. 너희가 우리의 재판관이 되려 하는다. 이게 이제 노시 우리 안에 있는 66권의 서판인데 성경 66권이 노시인데 이게 책임지는 삶의 자리에 들어올려지고 인체의 하늘인 이마까지 들어올리도록 하자 이거죠. 지금 이렇게 들어가는 거죠. 이렇게 들어갑니다. 지금 이렇게 들어가면서 여기서 지금 중요한 게 뭐냐면 우리가 들어가자 이렇게 나가요. 우리가 이제 들어가 온 세상에 이 땅에는 남자가 없으니 이 온 세상의 도리처럼 우리가 들어가 이렇게 나가요. 그걸 일단 뽀라는 단어가 들어와요. 라보라는 단어가 여기서 들어와요. 선지자의 개념이 여기서는 라보라는 단어가 들어와요. 여기서 라보라는 단어가 들어옵니다. 여기서 큰 딸, 작은 딸 이게 큰 강명, 작은 강명이 들어갑니다. 그래서 이제 뭐라고 얘기하냐면 노아 선친이 먹었던 포도주를 들게 하자 이렇게 나가요. 우리가 우리 아버지에게 술을 마시고 동침하여 이렇게 나가요. 동침의 목적은 아버지에게 술을 마시게 하는 목적은 동침하기 위함이고 동침하는 목적은 우리 아버지로부터 말씀의 씨를 소생시키기 위함이다. 이렇게 나가요. 한글 성경에서는 우리 아버지로 말미암아 인종을 전하자 이렇게 나가는 거죠. 말씀의 씨를 우리 아버지로부터 메비아누 이렇게 아비누 이렇게 들어와요. 여기서도 계속 선지자 개념이 나와요. 여기서는 메아비누라고 나와요. 여기서 네 번째 문장에서 메아비누라고 나와요. 이렇게 나와요. 1인칭 복수 들어오고 선지자 개념이 계속 들어오고 전치사 뻘렁 들어와요. 이제 아비누 들어온단 말이에요. 이게 우리 아버지로부터 요거는 이제 들어오다의 개념이 아니고 근데 잘못했습니다. 우리 아버지로부터 이제 뭘 저거하냐면은 말씀의 씨를 소생시키자 이렇게 나가요. 그래서 그들의 아비에게 19장 33절 그들의 아비에게 밤 가운데 빠라일라 가운데 그 밤 가운데 여기서 이제 후가 들어와요. 빠라일라 19장 33절의 두 번째 문장 포도주를 마시게 했다. 이 포도주를 마시는 목적은 노아의 하체가 드러나기 위함이다. 그래서 가나안의 아비 함이 셈과 야벳에게 구한다. 셈과 야벳이 뒷걸음질 쳐 들어가 이제 아비의 하체를 덮고 뒤돌아보지 않은 단계에 들어갑니다. 그러니까 노아가 갔던 그 하체, 노아가 무단에 있는 땅을 보는 그 하체의 경지까지 셈과 야벳이 마주보는 단계, 방불한 단계에 들어가서 뒤돌아보지 않는 단계까지 들어간다. 이게 창세기 노중이에요. 지금 노아 때. 그 밤 가운데 포도주를 그 아비에게 마시우게 했다. 그러니까 그들 큰 딸이 들어가요. 지금 이게 지금 선지자 개념이 나오는 게 이제 빠타뽀와 큰 딸이 들어가고 그 다음에 그녀의 아비와 동침했다. 그러니까 이제 한글 성경에서는 뭐라고 그러냐면 그 아비는 그 딸의 눕고 일어나는 것을 우리 인생이 66번에 눕고 일어나는 인생이에요. 이게 우리 인생 자체가. 그래서 그 딸의 눕고 일어나는 것을 깨닫지 못하였더라. 한글 성경 번역이 아주 좀 미약한데 여기서는 이 롯이 그 딸의 행위가 옳으니까 그녀가 동침해서 일어나는 것을 간섭하지 않았다. 상관하지 않았다. 빼로 야다 들어와요. 상관하지 않았다. 빼 야다 들어와요. 빼로 야다 들어와요. 간섭하지 않았다. 그냥 내버려 뒀다. 비틀즈음악으로 얘기하면 내리비 시켰다. 그냥 자연스럽게 놔뒀다. 이래서 놔뒀다. 이렇게 나와요. 놔뒀다.
간섭하지 않았다. 이제 그대로 되니라고 놔뒀다. 그 아비는 큰 딸의 눕고 일어나는 것을 깨닫지 못하였다가 아니라 간섭하지 않았다. 상관하지 않았다. 들어와요. 상관하지 않았다. 이렇게 들어와요. 선지자 개념 들어가니까 이게 지금 계속 나가는 거예요. 선지자는 뭐냐면 그 우리 안에 있는 66권이 소돔의 영이 혼의 고모라로 들어가가지고 몸 밖으로 내보내는 자가 바로 선지자다. 지금 그렇게 나가는 거죠. 이 전체적인 논증 자체가 지금 그렇다 이거죠. 전체적인 논증 자체가 그렇고 이것도 이제 뭐 이거 듣는 사람들은 또 이제 한글 성경만 보고 아비와 동침했는데 그게 무슨 그 의인이냐 또 나갈 수도 있는데 이제는 좀 이제 하나하나 밝혀 들어가야죠. 이제는 하나하나 밝혀 들어가고 그 아버님이 그러면은 그렇게 위대하신 아버님이 그 노색의 큰딸 작은딸 근친상간하라고 그러면 이거 쓰여 있겠냐 이거죠. 좀 이제 정신들 좀 차려야죠 이제는. 그래서 그 다음에 이제 요 판단하다 사파트라는 단어 들어와요. 사파트 판결을 내리다 재판하다. 역대하 19장 5절 재판하 판결을 내리다 지금 번역하는 겁니다. 역대하 파싱 들어가요. 역대하 19장 5절에서 또 유다 온 나라 견고한 성에 재판관을 세우되 성마다 있게 하고 이렇게 나가요. 재판관. 유다 온 나라 견고한 성에 재판관을 세우게 하되 성마다 있다. 깨달음의 성마다 재판관이 있다 이거죠. 그게 있어요. 그 재판은 결국 누가 하냐? 깨달음의 성마다 모세가 한다 이거죠. 모세가 스승께서 얘기해요. 창세기 18장 25절과 18장 26절 주께서 이같이 하사 의인을 악인과 함께 죽이심을 불가하오니 이렇게 나와요. 이것도 이제 만화같이 그려져 있는데 18장에 주께 18장 25절과 18장 26절 의인 50으로부터 시작해서 의인 10까지 내려갑니다. 이게 카톤데요. 그래서 18장 25절과 18장 26절에서 주께서 이같이 하사 의인을 악인과 함께 죽이심은 불가하오며 의인과 악인을 균등히 하심도 불가하나이다. 이게 큰 교회 다니는 사람들에게 지금 같은 천국의 개념을 얘기하고 누구나 다 하나님은 천국에 사는데 인식과 분별이 안 돼서 그게 천국임을 모른다 이러면은 큰 교회 다니는 사람들은 어떻게 생각하냐면요. 나 열심히 믿었는데 안 믿는 사람과 동일하게 여기는 게 불가하다 이렇게 얘기해요. 100%다 그렇게 얘기해요. 그거는 뭐냐면 자기들이 여태까지 신앙관이 엄청난 희생을 동반하면서 왔다는 게 이 깔려 있다고요. 그 발언 속에서. 그래서 이 세상 그냥 살아가는 사람들 일반 사람들하고 자기는 비교하지 말라 이게 깔려 있다고요. 그게 아니라 주께서 이같이 하사 의인을 악인과 함께 죽이심을 불가하오며 의인과 악인을 균등히 하심도 불가하나이다. 세상을 심판하시는 이가 공의를 행할 것이 아니냐이까. 26절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내가 만일 소돔 성 중에 의인 50을 찾으면 그로 인하여 온 지경을 용서하리라. 소돔 성 중에서 의인 50을 찾아가지고 열매 맺고 번성하고 열매 맺고 충만하고 번성해서 여러 바닷물에 충만해서 공중의 새가 돼서 땅속에서 번성하는 의인 50을 찾으려면 말이죠. 318인의 가신을 가지고 들어가야 돼요. 이게 아브라함처럼 롯을 끌어올리려면. 이게 소돔 성 중에 의인 50을 찾으면 그들을 위하여 온 지경을 용서하리라. 소돔 성 중에서 의인 50을 찾는 단계가 바로 고모라를 온전히 덮쳐 소알에 이르는 순간이에요. 여기 분리되면 안 된다. 소돔 성 중에서 의인 50을 찾아가지고 고모라를 덮쳐가지고 소알의 자리까지 밀어넣는다. 소알의 자리까지만 우리가 온다면 하나님의 집에서 내가 없는 골프로 얘기하면 이제 9번 홀에 가까워지는 거죠. 이제 9번 홀에 힘 빼고 9번 홀에 가깝게 만약에 칠 수만 있다면 이 세상 모든 그 환난과 역경은 다 비껴나간다. 다 비껴나간다. 소알의 다리에만 도달할 수 있다면 이 요한계시록에서 아시아에 있는 7교회 7영이 만약에 그렇게만 될 수 있다면 우리는 모든 역경과 고난은 다 비껴나간다. 그래서 여기서 이제 의인 10까지 들어가는데 이게 이제 18장 26절 들어가고 18장 26절이 들어가고 의인 10까지 이제 들어와요. 여기가 이제 창세기 18장 18장 이제 들어갑니다. 이제 18장
이제 18장 27절 불러드리겠습니다. 27절 이렇게 나가요. 아브라함이 말씀하여 가로되 티끌과 같은 나라도 감히 주께 구하나이다. 아주 먼지가 돼간다 이거죠. 이제 수구 아파르로 가는 나라도 감히 주께 구하나이다. 수구 아파르로 가는 자만이 구할 수 있다 이거죠. 감히 주께. 먼지 자리로 가까이 접근하는 자만이 티끌과 같은 나가 되는 자가 주께 구할 수 있는 거라고. 이제 5인 의식 중에 5인이 부족하면 그 5인의 부족함을 위하여 온 성을 멸하시리까. 가라사대 내가 거기서 45인을 찾으면 멸하지 아니하리까. 이렇게 나와요. 넷째 날을 10으로 인식해서 5인의 경지에 이르면, 오병이어를 내는 인의 경지에 이르면 멸하지 않겠다 이거죠. 이렇게 나와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또 가로되 거기서 40인을 찾으면 어찌하시려나이까. 그러니까 이게 4를 인식해서 인으로 살아가게 되면 어찌하시려나이까 이렇게 물어요. 40인을 이하여 멸하지 않는다 이렇게 나가면서 10의 경지까지 내려가요. 이게 바이오멜 엘로힘 10번을 갖다가 이제 구축하는 단계까지 내려가요. 32절에서 아브라함이 또 가로되 주는 노하지 마옵소서. 내가 이번만 더 말씀하리이다. 거기서 10인을 찾으시면 어찌하시려나이까. 하나님 가라사대 10번을 내가 완전히 내가 행해가지고 하나님 가라사대 10번을 받아가지고 그대로 되니라 6번, 하나님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 7번의 경지에 들어가서 만물의 인이 되면 어떻게 하시려나이까. 이렇게 나가는 거지. 만물의 경지에 들어가면 어떻게 하시려나이까. 그럼 멸하지 못하는 거예요. 멸할 법이 없다고. 멸할 법이 없어요. 이렇게 되면 이제 10인이 된 자를 멸할 수가 없다. 나가는 거예요. 이제 요 말씀이 이제 그 만화같이 그려져 있는데 이걸 다 하나하나 따내서 지금 설명하는 거예요. 지금. 여기서 그 다음에 예레미야 11장 20절 공의로 판단하시며 사람의 심장을 감찰하시는 만군의 여호와여. 이게 공의로 판단하시며 할 때 공의로 판단하시며 나의 원정을 이제 주께 아뢰었으니 이제 원한과 정이에요. 이게 우리 정 많다고 그러잖아요. 그 정자에 한자가 나의 원정을 주께 아뢰었사오니 그들에 대한 주의 보수를 내가 보리이다 하였더니 이렇게 나가요. 여기서 지금 공의로 바벨을 판단해가지고 바벨이 갖추게 된 게 뭐냐면 요한계시록 18장 16절에 그녀가 갖추게 된 게 그게 뭐냐면 이제 화를 입어가지고 그 성이 바벨이라는 그 큰 성이 뭘 갖췄냐면 세마포를 갖추고 이제 자주와 이 자주가 뭐냐면 가인이 아벨을 찔러 죽이니까 땅이 그 입을 벌려 받았단 말이에요. 이게 지금 땅이 그 입을 벌려 받았다 이렇게 나가는 거예요 지금. 그리고 붉은 옷이라는 게 뭐냐면 이게 쇠안인데 이 가인이 아벨을 죽여가지고 받은 이 주홍의 옷을 무한반복을 통해서 인격화시킨 게 붉은 옷이란 말이에요. 이게. 그래서 쌍이로 나와요. 이 붉은 옷이 무한반복으로 나온다. 둘째 날로 나온다. 그리고 이제 뭘로 꾸몄냐면 금. 이 자하브는 뭐냐면 페돌라우와 호마노란 말이에요. 이게 2장의 그 4강의 비유로 나갈 때. 그럼 이게 빛과 어둠을 나눌 때 이게 정신의 핏장이 새겨진단 말이에요. 아주 혹독하니까. 그게 호마노 줄무늬띠 보석이란 말이에요. 붉은 줄무늬띠 보석. 그러니까 금은 뭐다? 그 땅의 금은 정금인데 페돌라우와 호마노 줄무늬띠 보석으로 돼 있다. 페돌라는 빛과 어둠을 나누는 거다. 귀중한 돌은 뭐다? 이제 하나님의 이제 이 귀중한 돌은 진주는 지혜는 하나님의 말씀보다 귀하고 그다음에 그다음에 이 쌍이라는 이 붉은 옷이라는 거는 뭐냐면 여호와께서 아벨과 이건 이제 잘못했어요. 이건 아니고 그다음에 이제 귀중한 돌은 이거는 이제 저번에 귀중한 돌을 내가 뭐라고 그랬죠? 이거 하나님의 말씀 무거운 돌. 네, 무거운 돌이라고 그랬죠. 하나님의 말씀은 진주보다 귀하니 할 때 그 귀중한 돌이죠. 이제 그래서 이제 네 개를 가지고 있는 거. 세마포와 자주와 붉은 옷과 금과 보석과 진주로 꾸민 요것으로 인해서 이제 그 하늘과
그 보내심을 입은 자들과 그 성도들과 선지자들이 이제 투발가인의 누이 나아마 단계까지 가서 기쁨과 즐거움으로 하나님께 이제 그 하나님이 기뻐하는 하나님의 뜻을 기뻐하는 마음으로 이제 행하는 단계까지 나아가게 된다. 이제 그걸 갖다 지금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이제 바벨이 무너지고 바벨이 심판받아서 갖춘 그 속성으로 인해서 선지자와 성도들이 즐거워하는 단계까지 나아가게 된다. 그걸 지금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이걸 얘기하고 있고 바벨이 꼴을 전한 거로 인해서 그러니까 바벨이 무너진 자리가 천국의 문이고 이 천국의 문을 이제 두드리는 자가 돼야 되는데 정탐꾼이 돼가지고 이제 두드리는 자가 돼야 되는데 이 두드리는 자가 되려면은 이제 뭐가 이루어져야 되냐면 그 에스콜 골짜기에 이르러야 된다. 이제 에스콜 골짜기에서 정탐해야 된다. 이제 이거 다음 문장에서 이제 나와요. 그래서 이제 천사가 경외한 주를 여기서 노라라는 단어가 들어와요. 야라라는 단어가 들어오는데 이레라는 단어가 들어와요. 이게 이제 경외하다라는 단어 아니에요. 이게 바보가 요드로 바뀌는 건데 이 경외하는 천사가 뭘 큰 돌을 들어 맷돌의 쪼갰 같은 큰 맷돌의 그 쪼갰, 맷돌의 윗짝 같은 아비멜렉을 이제 사사기에서 이제 아비멜렉의 그 한 여인이 예수님과 하나로 일치된 인식과 분별이 하나로 일치된 한 여인이 맷돌 윗짝을 아비멜렉의 머리 위로 내려던져 두고를 깨트리죠. 요게 맷돌인데 레케브라는 맷돌인데 이게 뭐냐면 크펠라흐 쪼갠과 같이 이 맷돌의 쪼갠과 같이 큰 돌을 들어 주를 경외하는 천사가 이렇게 나간다고요. 지금 이게 나가요 이제. 그래서 여기서 이제 중요한 거는 뭐냐면 이레라는 단어가 여기서 경외하는 천사가 나가는데 야레예요. 야레. 이게 경외하다. 요건 야레는 이제 그 두려움 뭐 이런 거예요. 두려움 이런 거예요. 두려움. 요게 어저께 새벽에 그 유튜브를 보다 보니까 그 마이클 타이슨의 그 스승이 있어요. 그 할아버지인데 돌아가셨죠. 챔피언까지 올리고 돌아가셨는데 마이클 타이슨의 그 멘토였죠. 근데 마이클 타이슨은 항상 링 위에 오르기 전에 두려움과 공포가 너무 심해가지고 구스가 온 땅을 휘감는 게 너무 심해가지고 막 대기실에서도 막 성관계를 갖고 막 이랬어요. 그걸 극복하기 위해서. 근데 이제 마이클 타이슨의 할아버지 스승이 얘기하는 게 있어요. 마이클 타이슨에게 죽어가면서 공포나 두려움이란 거는 누구나에게 다 있다. 그러나 너는 공포 안으로 들어가서 공포를 마주대하라. 도피하지 마라. 공포 안으로 들어가면 고요하다. 그 고요함 속에서 싸워라. 이렇게 나간다. 도피하지 말고 그렇게 얘기해요. 마이클 타이슨에. 하나님은 신명기 1장 21절에서 뭐라고 그러냐면요.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땅을 너희 앞에 두셨은즉 너희 열조에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이르신 대로 올라가서 얻으라. 두려워 말라. 주저하지 말라. 이렇게 얘기해요. 그러면서 정탐꾼을 보내어 어느 길로 올라갈지와 어느 성으로 들어가야 할 것을 알리기 위해서 정탐꾼을 보낸다고 얘기해요. 그래서 23절에서 이 말을 선하게 여겨 네 지파에 한 사람씩 12를 택하면서 이 12이 에스콜 골짜기에 이르러서 그곳을 정탐하게 돼요. 그러니까 이게 어느 성으로 들어가야 될 것을 알린다. 이게 왜 중요하냐면 내가 천국의 수많은 성읍들을 다 들어가고 나와야 된다는 거죠. 여기서 육신을 가지고 있는 동안에. 그래가지고 내가 어느 환난이라든가 어느 사실을 지날 때 그 성읍의 재판관이 내가 돼야 된다는 거죠. 이게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이게 그래서 이게 지금 한글 성경으로 돼 있지만 이게 다 히브리어란 말이죠. 이게 다 히브리어예요. 원래 히브리어가 이게 이스라엘 언어라고 생각하면 절대로 안 된다. 이 히브리어는 하늘이라는 대법원에서 재판을 내릴 때 썼던 언어들이다 이거죠. 바로 이게 아버님이 하늘에서 재판을 내릴 때 대법원 재판을 내릴 때 썼던 언어들이고 하늘 언어이기 때문에 우리가 여기서 나오고 있는 것처럼 정탐꾼을 보내어 어느 길로 올라갈지와
어느 성읍으로 들어가야 할 것을 알아야만 두려움이 없어진단 말이죠. 이게 우리가 총론적으로 얘기할 때는 구수가 온 땅을 휘감으니까 셋째 강은 풀 채소 열매를 맺은 열매를 행하는 나무로 신속하게 흰대결에 가면 돼요. 그건 총론적인 얘기고 이게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땅을 너희 앞에 두셨은즉 너희 열조의 하나님께서 너희에게 이르신 대로 올라가서 얻으라. 두려워 말라 주저하지 말라. 정탐꾼을 보내어 어느 길로 올라갈지와 어느 성읍으로 들어가야 할 것을 알리기 위해서 이렇게 나간다고요. 그럼 어느 성읍으로 들어가야 될 것을 알기 위해서 매 지파에 한 사람씩 12를 택하게 되고 이 12이 어디에서 정탐하게 되냐면 에스골 골짜기에서 정탐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스승께서 잠시 육신을 입고 십자가에 달리신 이후에 제자들에게 나타나가지고 내가 줬으니까 달라고 그런단 말이에요. 음식을. 그때 이제 구운 고기와 포도송이가 나온단 말이에요. 포도송이가 나와요. 그 포도송이가 바로 에스골이라고요, 바로. 근데 이 에스골이, 이게 지금 이게 에시콜이거든요, 이게. 이게 불이고, 이게 완성하다네요. 이게 완성한 불이에요. 원래는 그래요. 에시랑 콜의 복합어인데, 이게 포도송이 에스골로 돼 있어요, 에스골. 근데 에스골이 포도송이에요. 요 골짜기에서 비로소 이제 정탐이 이루어지는 건데 그게 뭐냐면은 여기서 이제 이렇게 얘기한단 말이에요. 이제 이게 재밌는 게 이게 주께서는 포도송이를 달라고 그러니까 복음서에서 음식을 달라고 그러니까 뭘 가져왔냐면 100명이면 100명 다 현대 신앙이 뭐냐면 구운 생선하고 슈퍼에 가가지고 박스에 들어있는 포도송이를 바친 거예요. 이제 대부분 다 그렇다고 지금 신앙이 자체가. 하나님이 포도송이를 바치라고 그러는 건 뭐냐면요. 어느 성읍에 들어가든지 너희가 어떤 사실을 만나가지고 어떤 환난이든지 어떤 복을 갖췄을 때 너희가 그 성읍의 재판관이 돼가지고 이제 두려워하지 않는 단계에 들어가려면 너희가 포도송이를 배워야 된다고 얘기한다고요. 이게 포도송이를 배워야 된다. 아주 배워버려야 된다. 그러니까 그 성읍을 아주 내 또래 쪼개처럼 쪼개가지고 그 성읍의 모든 것을 알아야 된다 이거죠. 알아야 된다. 감남새 잎사귀를 벗기듯이 다 벗겨가지고 거기에서 이제 그 성읍에 너희가 재판관이 스스로 돼야 된다. 지금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게 포도송이를 바친 거예요. 그게 예수님께. 그냥 포도송이 뭐 슈퍼에서 사가지고 누구 못하나요 그거. 다 할 수 있지. 신명기 1장 20절 읽어드리겠습니다. 21절. 여기서 지금 경외하는 들어가니까 이게 두려워 말라는 것 때문에 이게 지금 들어가는 거예요. 제가 영토를 넓힌 건데 신명기 1장 스승께서 음식을 달라고 그러니까 거기 제자들은 틀림없이 구운 고기와 포도송이 드렸을 거예요. 눈에 보이는 100% 그렇다고 내가 볼 때. 신명기 1장 20절 신명기 1장 21절 나갑니다.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땅을 너희 앞에 두셨은즉 이게 이제 천국의 그 지명과 인명과 수개념을 우리 앞에 두은 거죠. 우리 안에 이미 다 새겨 넣은 거죠. 묵은 땅으로.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땅을 너희 앞에 두셨은즉 너희 열조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이르신 대로 올라가서 얻으라 이거든요. 지금 그러면서 두려워 말라, 주저하지 말라. 두려워하지 말라가 노라예요. 여기서 나오는 노라, 두려워다 이게. 여기서 안 적었네 내가. 두려워라는 단어가 여기서 나가요. 22절. 너희가 다 내 앞으로 나와 말하기를 우리가 사람을 우리 앞서 보내어 우리를 위하여 그 땅을 정탐하고 어느 길로 올라가야 할 것과 어느 성읍으로 들어가야 할 것을 우리에게 회복해 하자 하기에 낭보를 전하듯이 전해야 된다 이거죠. 어느 길로 올라가야 할 것을 어느 성읍으로 들어가야 할 것을 늑대를 피하려다 호랑이 굴로 들어가지 말라는 얘기죠. 지금 하나님 말씀은 23절에서 내가 그 말을 선히 여겨 너희 중에 매 지파에 한 사람씩 12를 택한다. 이게 여호수아 때는 12도를 택하는 거예요. 이제 12지파가 나오고 그래서 일곱째 날까지 온 게 첫째 날과 둘째 날의 원리를 통해서 나가달라는 거예요. 이게 지금
그들이 이 앞으로 가서 산지에 올라 에스콜 골짜기에 이르러 그것을 정탐하고 이렇게 나와요. 그 땅의 과실을 손에 가지고 우리에게로 돌아와서 우리에게 회부하여 이르되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땅이 좋더라 하였느니라 이렇게 나와요. 이게 항상 하나님이 주시는 땅은 어제 줬던 땅보다는 내일 오늘 줬던 땅이 더 좋고 내일 받은 땅이 더 좋단 말이에요. 우리한테는 항상. 항상 역사는 앞서서 가는 거기 때문에 아세로 동편으로 앞서서 가는 거기 때문에 어제 받았던 땅보다는 내일 받고 모레 받고 미래에 받을 땅이 훨씬 좋다. 더 값지다 우리한테는. 그래서 역사는 그래서 앞서서 걸어가는 거다. 살아볼 만하다 이거죠. 개인의 역사도. 그래서 여기서 나오는 게 지금 뭐냐면 두려워 말라 때문에 지금 미리 하는 거예요. 제가 빠이사 말라크 노라 그다음에 에벤 크돌라 큰 돌을 들었다 이거죠. 그러니까 이게 큰 광명의 에벤 인식과 분별의 돌을 들었다 이렇게 나가는 거. 방시켰다. 방송되고 갈 때 방시켰다 이렇게 나가는 거예요. 지금 18장 21절 번역 들어갑니다. 이제 순간이다 이거죠. 이게 그래서 가신 군대의 박격을 받으나 오히려 그 뒤를 계승해서 추격하리로다가 나오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말씀을 받으면 그 하나님의 말씀이 나를 에워싸가지고 공격하는 것 같은데 그게 공격을 받는 그 모습이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종용하면서 뒤를 쫓아가는 모습이다. 그걸 뭐라 그랬냐면 갓은 군대의 박격을 받으나 갓은 셀리 오버컴 힘 어태크라 그래요. 영어로 그렇게 나와 있더라고요. 그 공격을 받으나 셀리 오버컴 힘 공격을 받으나 그 뒤를 오히려 쫓아간다. 종용해서 이렇게 나와요 지금.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받으면 하나님의 말씀이 끊임없이 나를 송사하니까 공격을 받는 것 같지만 그게 아버님의 말씀을 내가 종용하고 경외하면서 뒤쫓아가는 순간이다. 요게 남방했습니다. 누벤, 시몬, 가시 남쪽에서요. 진군할 때 여기서 나옵니다. 이제 에스콜 포도송이의 골짜기입니다. 가나안 남부, 가나안의 남부에 있어요. 근데 헤브론의 북서쪽이에요. 이게 동으로 가는 건 서로 가는 거고 남으로 가는 건 북으로 가는 거죠. 이게 이제 우리 논리죠. 이제 스가랴의 논증이죠. 이 표백된 말, 흰 말은 검은 말, 이 빛과 어둠을 갖게 한 빛과 어둠이 매일반이 된 검은 말은 북쪽으로 간단 말이에요. 하나님의 근원의 자리로 간단 말이에요. 뜻의 가장자리로. 이때 흰 말이 그 뒤를 쫓아간단 말이죠. 그러니까 결국 가서는 남쪽으로 가는 어룽진 말은 남쪽으로 간다. 우박 맞는 말은 남쪽으로 간다. 그러니까 어룽진 이게 스가랴 9장 9절일 거예요 아마. 어룽진 말이 남쪽으로 가는 게 검어진 말이 빛과 어둠을 갖게 한 말이 북쪽으로 가는 거다. 이게 동시에 이루어져야 된다. 빛의 세계에서는 우리가 빛의 세계에서는 우리가 그러니까 이 물리적인 세계에서는 시간의 벽만 쳐버리면은 우리가 같은 공간에서도 이 공간이 이질돼 버린단 말이에요. 이제 10분이라는 벽만 10분도 안 되죠. 뭐 한 10분에서 15분이라는 시간의 벽만 쳐버려도 우리 못 만나요. 공간에서. 그러나 우리가 이제 하나님의 근원의 자리로 가까이 가고 영의 실체에 가까이 다가갈수록 우린 동시에 다 있을 수 있다. 동시에 다 있을 수 있다 이거죠. 그게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영의 세계에서는 동시에 펼쳐질 수 있다. 그리고 이게 지금 여기서 나오는 게 이게 지금 뭐라고 나가냐면 이 에스골 골짜기가 포도송이의 골짜기인데 가나안 남부에 있단 말이에요. 그 민수기 때 진행할 때 남방에 위치하는 족속은 누벤, 시몬, 갓이다. 요 갓은 뭐냐면 창세기 49장 19절에서 군대의 박격을 받으나 하나님의 말씀의 군대에서 송사당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의해서 끊임없이 어택을 당하나 공격을 받으나 도리어 그 뒤를 추격한다. 하나님의 말씀에 의해서 내가 공격을 받고 송사하는 그 순간이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뒤쫓아가고 계승하는 순간이다. 이게 바로 이 갓이다 이거죠. 이게 남방 땅에서 이루어진다. 진행할 때 에스골 이게 가나안 남부 헤브론의
북서쪽 5km예요. 굉장히 이상하잖아요. 북서쪽에 5km로 딱 있다는 게. 이게 그러니까 이 눈에 보이는 현상계도 하늘에서 이루어진 대로 하늘에서 각이 떠진 대로 이 세상 산의 모양과 지형도 다 이루어졌다. 나 그렇게 보는 거예요. 그래서 그걸 어렴풋이하게 그 어린아이가 더듬으면서 만져볼 수 있는 단계가 풍수지리설이다. 이렇게 보는 거예요. 제가 지금. 우리처럼 이렇게 하늘의 뜻이 땅의 뜻과 일치해가지고 이걸 뽑아내지 못한다. 풍수지리는. 그래서 이제 가나안 남부 헤브론의 북서쪽에 한 5km 지점에 위치한 비옥한 골짜기다. 이 에스골이 말이죠. 이게 그 민수기 13장 24절, 특히 13장 23절에서 24절은 모세가 보낸 정탐꾼들이 그곳에서 큰 포도송이를 발견해요. 이게 굉장히 중요한 건데, 이게 예수님이 우리에게 음식을 내라 했던 그 순간인데, 이게 민수기 13장 23절, 이제 이게 굉장히 중요한 장면이기 때문에 제가 해드리겠습니다. 13장 23절에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이렇게 나가요. 23절 읽어드릴게요. 에스골 포도송이의 골짜기에서, 네? 에스골 골짜기에 이르러 거기서 포도 한 송이 달린 가지를 베어 둘이 막대기에 꿰어매고 또 석류와 무화과를 취하니라. 이렇게 나가면서 24절 이스라엘 자손이 거기서 포도송이를 벤 고로 그곳을 에스골 골짜기라 칭하였더라. 그럼 포도송이에 담긴 의미를 베버려가지고 예수님께 바쳐야 되는 거예요. 이걸 갖다 40일 동안에 땅을 탐지하기를 마치기로 돌아와 이랬던 거라고요, 지금. 그래서 바란 광야에 이 가데스에 이르러 모세와 아론과 이스라엘 자손이 온 회중에게 나와 그들에게 해보하고 그 땅에 실가를 보였다 이거죠.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 그 포도송이를 바치면 안 되는 거고, 내가 그 인생을 살면서 이게 지금 여기서 얘기하는 게 뭐예요? 정탐꾼을 보내요. 이게 얘기한단 말이에요. 신명기 1장 21절과 23절에서 뭐라고 그러냐면 어느 길로 올라갈지와 어느 성읍으로 들어가야 할 것을 알리기 위해서 이렇게 나간단 말이에요. 정탐꾼을 보내는데 이게 선하게 여겨져서 매 지파에 한 사람씩 12를 택해가지고 이제 산지에 올라 에스골 골짜기에 이르러서 그곳을 정탐한단 말이죠. 그럼 에스골 골짜기는 뭐냐면 그 성읍을 이제 어느 성읍으로 들어가야 할 것을 갖다가 정탐한 거예요. 어느 길로 갈지야. 그래가지고 이걸 갖다가 자기가 재판관이 돼가지고 이제 자기가 스스로 눈이 밝아져가지고 가는 거예요. 이게 지금. 그러한 삶을 살아가는 걸 포도송이를 냈다고 그런다고요. 지금 이걸 갖다가. 포도송이, 이게 뭐 저기 슈퍼에서 포도송이 사가지고 뭐 드리면 그러는 게 아니다. 이게 지금. 내가 어느 성읍으로 들어가야 할지와 어느 길로 가야 할지를 정확히 쪼개가지고 이게 산지에 올라가지고 그것을 정탐해서 쪼개가지고 드려야 된다 이거죠. 이게 그래야지 포도송이를 드리는 거다. 그래야지 바벨이 끝난다 이거죠. 바벨이 끝난다. 바벨의 사역이 끝난다. 이제 그 여인이 이제 그 바벨론이라는 그 여인의 사역이 끝난다. 이제 전도서 12장 13절 일의 결국을 다 들었으니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 명령을 지킬지어다. 경외하라 이거죠. 이것이 사람의 본분이니라 이렇게 나와요. 본분이라고 나와요. 그 다음에 민수기 13장 24절처럼 포도송이를 베어가지고 이게 이루어져야 돼요. 그래야만 바벨의 사역이 끝난다고요. 포도송이를 베어가지고 내가 어느 길로 가야 할지와 어느 성읍으로 들어가야 할 것을 항상 착화로 하고 있어야 돼요. 기억해야 돼요. 그래서 남성이 돼서 기억하고 여성이 돼서 몸 밖으로 내보내야 돼요. 이걸 갖다가 국내 개발할 수 있어야 된다. 뭐 인생을 그냥 매일 그냥 뭐 드렁키처럼 취하고 하루 세끼 밥 먹고 뭐 TV 보고 나는 뭐 그것도 뭐 이렇게 뭐 내가 판단할 수 있는 대제는 아니지만 이게 그렇게 살면은 뭐 100살을 살아도 난 별로 그렇게 이게 뭐 컨벤셔널 히스토리고 반복적인 역사고 우리 같은 경우는 이게 지금 뭐냐면은 이게 포도송이를 좀 쪼개가지고 내가 어느 당 어느 길로 가야 할지와 어느 성읍으로 들어가야 할지를 미리 알아야 된다. 삼국지에서 방통처럼
낙공파로 들어갔는데 여기 어디냐고 물어봐가지고 자기 이름이 떨어지는 곳이라고 알아가지고 서둘러 도망가다 죽는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렇게 들어가면 안 된다. 어느 길로 들어가기 전에 이미 정탐꾼이 돼가지고 그 길과 어느 성읍을 알아야 된다 이거죠. 알아서 쪼개가지고 들어갈 것인지 안 들어가야 될 것인지를 정확히 알아야 된다. 요거보다 이제 좀 못한 단계가 이제 이병철 회장이 그 자서전에서 얘기한 어느 투자나 어느 큰 투자나 어느 중대한 일을 결정할 때 찝찝함이 자꾸 안에서 올라오면 정찝찝하면 하지 마라. 딱 그러거든요. 그 양반은. 근데 그 마음속 장난에 속을 수 있는 거고 그 단계는 내가 과잉된 감정을 가지고 찝찝함에 과잉된 감정을 가져가 속을 수도 있단 말이에요. 내 마음속 장난에. 그런 케이스는 샤머니즘화 될 가능성이 크니까 하나님은 뭐라고 그랬냐면 산지에 올라가 에스콜 골짜기를 정탐해서 포도송이를 쪼개라 이렇게 표현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어느 길로 갈지와 어느 성읍으로 들어갈지를 갖다가 회고하라 이렇게 얘기한다고요. 그러니까 그러니까 이게 요즘은 정말 유튜브나 이런 게 잘 돼 있어가지고 사전도 다 이게 이 핸드폰으로 나오고 다 잘 돼 있어가지고 자기가 다 살펴볼 수 있어요. 현대는 자기가 마음만 먹으면 삶의 그 골짜기에서 까마귀는 너무 많다. 아버님이 보내주시는 까마귀는 동서남북에 편만하게 널려 있다. 이제 끊임없이 공부해야 된다. 이제는 끊임없이 공부하고 그 두려움의 안으로 들어가서 두려움이란 건 뭐다? 공부하라는 사인이다. 사인 랭귀지다. 몸 언어다 이거죠. 끊임없이 주저하지 말고 두려워하지 말고 끊임없이 안으로 들어가서 어느 길로 가고 어느 성읍으로 가야 할지를 살피는 자가 돼야 된다. 그게 에스콜 골짜기에 있는 자다. 이게 포도송이를 내는 삶이다. 스승께서 요구하셨다. 구운 고기와 포도송이를 내라. 구운 고기는 뭐 마땅히 하나님의 말씀을 이 물고기 뱃속 안에서 받았으면은 용과 라일라를 거치면서 내 삶이 돌이 벽돌이 되면서 당근질 되어지는 거죠. 내 삶이. 이제 그렇게 되는 건데 이제 그 맷돌에 여기서 나갑니다. 이제 여기서 번역하면 바에사 말라크 천사가 들어 주를 경외하는 이제 요거 에포케 쳐줬어요. 경외하는 천사가 들어 큰 돌을 들어 이 큰 돌이 뭐다? 여기 쪼개입니다. 목사님 요거 맷돌의 쪼개임 같은 키데모 테모할 때 하나님 닮은 사람처럼 할 때 처음 나와요. 창세기 1장에서 위에 라이프 A용법으로 들어오고 이거 한글 문법으로는 이걸 뭐라고 그러냐면 직유법이라고 그래요. 직유법. 무엇무엇과 같은. 성경적으로 보면 무엇무엇과 같다는 얘기는 그건 아니라는 얘기 아니에요. 무엇무엇과 같다는 얘기는 무엇무엇은 아닌데 비스무리하게 접근했다는 얘기예요. 이삭이 나이마나 늙음에 야곱이 가까이 접근했다. 이게 카프의 목적이고 이 카프는 결국 뭐다? 이게 바닥이다. 이게 바닥. 66권의 성경 66권의 바닥이다. 이게 미갈을 움직인다. 미갈을 움직인다. 이 미갈이 노글림으로 나와가지고 노글림에 있는 바실라에게 이제 축복을 내리라. 이게 다윗의 이제 유언이죠. 이제 이게 노글림으로 나와요. 노글림에 있는 바실라로 나와요. 여기서 이제 이거 복수예요. 노글림은 요거의 복수예요. 그러면 페라흐 맷돌의 쪼개 같은 큰 돌을 천사가 들어 그 가운데 그 바다 가운데 서쪽 바다죠. 서쪽 바다. 서쪽 바다. 하나님의 말씀을 계승한 삶의 자리죠. 서쪽 바다 가운데 그녀를 던져 맷돌의 쪼개 같은 큰 돌을 여기 3인칭 남성 단수로 받았어요. 큰 돌을 던져 나가면서 이제 가로대에 들어옵니다. 가로대. 여기까지가 주어로 받아서 뒷문장에 연결하는 거예요. 이제 이와 같이 부사 들어와요. 그녀를 던져서 혁혁한 위력 안에 그녀를 던져서 바벨 그녀 그 큰 성 바벨을 던져서 이거라고요 지금. 그 큰 성 혁혁한 위력 안에 여기서의 그녀는 바벨입니다. 그 큰 성 바벨 그녀를 던져서 쉘라크에서 던졌다 이거죠. 그 큰 형 그 바벨을 이와 같이 던졌다. 그러니까 뭐가 되냐면 그녀를 던졌다 이게 던졌다 이게 던졌다 쉘라크했다. 그러니까 이제 더 이상 다시는 보이지 않게 되더라. 보이게 되지 않더라. 바벨의 사역이 끝났다. 이제
큰 성 바벨에 꼴을 주는 사역이 끝났다. 천사가 큰 맷돌을 이게 인식과 분별의 물맷돌 5이란 말이에요. 다윗이 갔던 이게 블레셋 거인의 이마를 치니까 블레셋 거인이 죽은 거로 돼 있단 말이에요. 한글 성경에는 그게 아니라 블레셋 거인의 이마에 다윗이 갔던 물맷돌 5 오병이어의 그 경지가 은 50세켈을 낸 경지가 블레셋 거인의 망망바다에 그냥 빠져버렸다. 다윗 선친이 갔던 그 은 50세켈을 내는 경지도 하나님의 그 경지에 그냥 조그만 그 파편에 불과하다. 파편 조각에 불과하다. 크지만 결국 블레셋 거인의 그 예수님의 그 경지에 비하면은 그냥 조그만 파편이다. 이게 헤겔이 정신현상에서 뭐라고 그러냐면 헤겔도 자기 한계를 얘기해요. 이성론에서 그 이성이라는 놈이 건진 것도 알고 보면 그 무의식에서 망망바다에서 건진 뼈 조각에 불과하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헤겔이 정신현상학에서. 헤겔의 그 정신현상학을 뒤집어 놓은 게 막스의 그 카피털, 막스의 유명한 그 자본론 완이에요. 그게 거꾸로 뒤집어 놓은 거예요. 그리고 이제 그 칼폰사 비그니의 법철학과 루드비 포이에르바의 종교철학을 따와서 덧입혀 갔던 게 이제 그 막스의 철학이다. 막스의 철학이다. 그 프랑크푸르트 학파가 이제 그 프랑크푸르트 학파가 키운 유명한 대학이 하버드다. 하버드랑 위스콘신이다. 차라리 한국의 서울대학이 낫다. 저는 그렇게 보는 거죠. 한국의 서울대학이 낫다. 그래서 그 다음에 한국의 서울대학이 최고다. 그렇게 보는 게 맞고, 그 다음에 여기서 이에 한 힘센 천사가 큰 맷돌 같은 돌을 들어 바다에 던져 가로되 큰 성 바벨론이 이같이 몹시 떨어져 결코 다시는 보이지 아니하리로다. 다시 더 이상 보일 필요가 없다. 그리고 바벨을 찾을 필요가 없다. 더 이상. 큰 맷돌 같은 물맷돌 5을 이제 바다에 던졌어요. 이제. 그러니까 바벨의 사역이 끝났다. 여기서 그 펠라흐라는 요 단어, 요거 쪼개 같은 요거 프라흐 돌아가지고 이게 이제 섬기다. 맷돌의 섬김 같은 큰 그거로 나오는데 다니엘서 3장 28절 그 하나님밖에는 다른 신을 섬기지 아니하며 이렇게 나가요. 그에게 절하지 아니한 종들을 구원하셨도다. 이게 제가 그동안 이게 40년 넘게 말씀을 뿌리다 보니까 그 하나님으로부터 온 사람들은 하나님께로 가시더라고요, 다. 이 세상이 지금 엔비디아가 나오고 인공지능이 나오고 그런 거 다 상관없이 그 하나님께로 온 사람들은 아버님께로 다시 가더라고요. 그 시대와 상관없이. 어떤 그 마음의 번뇌와 갈등과 이런 모든 파도를 다 넘어서 결국은 사로잡힌 바 돼서 가시더라고요. 근데 몇몇 없더라. 제가 느껴요, 제가. 목자가 나이 많아서도 1,000명, 5,000명 이렇게 키운다고 그거 다 웃긴 거예요. 짐승의 속성들과 싸우는 거예요, 다. 알고 보면. 다. 100%. 그 사람도 그렇게 깨져 나갈 만한 속성들이 안에 내재되어 있는 것이고, 제가 볼 때. 시편 141편 7절. 사람이 바가라 흙을 부스러뜨린 같이. 이렇게 나와요. 이게 잘게 해가지고, 이제 에브라임 지파가 되는 거죠. 이제 수구아파로 단계 먼지 자리로 돌아가는 그 순간을 이렇게 좀 표현했다고요. 맷돌에 부스러뜨린 같이. 사사기 9장 53절 예수님과 하나로 인식과 분별이 일치된 한 여인이 맷돌 윗짝을 아비멜렉의 머리 위에 내리던져 그 두고를 깨트리니 할 때 이게 윗짝을 그래서 나오고 이사야 10장 33절 요거 거기까지 나오고 그다음에 요 단어 혁혁한 위력 안에 요 말씀 혁혁한 위력 안에 요 말씀이 그 주 만군의 여호와께서 혁혁한 위력으로 그 가지를 꺾으시리니
꺾으시리니 그 장대한 자가 찍힐 것이요 높은 자가 낮아질 것이라. 이렇게 나가요. 낮아질 것이라. 이렇게 나갑니다. 혁혁한 위력 안에 이런 뜻이에요. 혁혁한 위력 안에 이런 뜻이에요. 그리고 요 마차 요 단어가 아주 이게 요 마차인데 요 단어가 샌디에고의 저기 거포인데 그 마차도라는 애 있었어요. 지금도 있어요. LA 다저스에 있다가 샌디에고로 갔는데 뭐 굉장히 그 거포인데 이렇게 등치는 거포인데 이렇게 크게 치지 못해. 근데 마차도의 이름이 그런 이름인데 사무엘하 17장 12절과 17장 13절 우리가 만날 만한 곳에서 저를 엄습하기를 이들이 땅에 내림같이 저를 위에 덮여 저와 그 함께 있는 모든 사람을 하나도 남겨두지 아니할 것이요 13절 또 만일 저가 어느 성에 들었으면 온 이스라엘이 줄을 가져다가 그 성을 강으로 끌어들여서 그곳에 한 작은 돌도 보이지 않게 할 것이니다 하매 이렇게 나가요. 요 지금 문장이 무슨 문장이냐면 역사적으로 그 다윗이 이제 압살롬의 반란을 피하는 순간인데 다윗에게 피신할 시간적인 여유를 확보해주고 아이도벨의 모략을 역이용하여 넓은 전쟁터로 압살롬을 유인해가지고 이제 죽이는 거예요. 압살롬의 수려한 머리가 나뭇가지에 매달려 있을 때 요압이 단창 3개를 죽이는 거죠. 그러니까 요압이 군대 사령관인데 다윗에 근데 다윗은 이걸 작하로 하고 있었다고요. 그래서 나중에 요압도 죽여요, 다윗이. 근데 요압이 압살롬을 자기 아들을 죽이지 말라고 그랬는데 요압이 죽인단 말이죠. 단창 3개로. 그게 뭐냐면 이 압살롬의 이 생각의 머리가 너무너무 수려해가지고 자기 생각의 머리가 뭐죠 우리가 그 4개의 나무 있잖아요. 2장에서 나오는 보는 건 먹는 거고 먹는 거는 먹은 거는 생명나무고 생명나무는 선하게 알게 하는 이 4개의 나무까지 매달렸을 때 단창 3개가 나가는 거지. 혼돈 호무 흑암의 단창이 이게 형태가 없는데 텅 비어 있는데 꽉 찬 단창이 나가는 거죠. 이 3개가. 흑암은 하나님의 말씀을 담은 그릇이니까. 풀, 채소, 열매를 맺은 열매를 행하는 나무, 샘함 옆에서 단창 3개가 나가서 죽는 거죠. 이제 이게 시편 116 그랬을 때 나귀가 돼서 이제 자기 이 압살롬이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펼치게 된다. 이제 시편 116편 3절과 116편 4절 사망의 줄이 나를 두르고 음부의 고통이 내게 미침으로 내가 환난과 슬픔을 만났을 마차했다 이거지. 여기서는 작은 돌도 보이지 않게 할 것이에요. 여기 사무엘하 17장 13절이에요. 나를 두르고 음부의 고통이 내게 미침으로 내가 환난과 슬픔을 만났을 때 내가 여호와의 이름으로 기도하기를 여호와여 주께 구하오하니 내 영혼을 건지소서 하였도다. 이게 두려움과 공포가 나를 이렇게 밀어넣는 거예요. 슬픔과 두려움을 만났을 때 여호와의 이름으로 기도하고 주께 간구하고 내 영혼을 건지소서 그렇게 기도하면서 살아야 된다 우리가. 그렇게 그리고 막연히 이럴 게 아니라 어느 성읍으로 들어가야 할 것과 어느 길로 가야 할지를 알아야 된다 이거죠. 에스콜 골짜기에서 포도송이를 쪼개야 된다. 맷돌에 쪼개같이 쪼개야 된다. 그렇게 쪼개서 알고 들어가야 된다. 이제 점점 우리는 그렇게 가야 된다. 나중에 들어갔다가 도망가자면서 죽으면 안 된다 우리는. 여기서 나갑니다. 이제 다시 빨사, 말라크, 노라, 에벤, 그돌라, 그 다음에 크, 펠라흐, 레, 페레고 맷돌의 쪼갱 같은 큰 돌을 줄을 경외하는 천사가 들어가지고 바다 가운데 빼토크란 단어는 이제 창세기 1장 6절에 처음 나와요. 빼토크 한마임으로 빼토크 물 가운데 궁창이 있어요. 그 물 가운데가 뭐다? 하나님과 인식과 분별이 하나로 일치된 바로 저녁이 되며 아침이 되며 첫째 날이다가 물 가운데예요. 거기가 물 가운데다. 그게 진중이고
삶의 한가운데다, 거기가 생의 한가운데가 되는 거다. 우리들 삶의 동상 가운데가 되는 거다. 그 바다의 가운데 그 맷돌의 쪼갱 같은 큰 돌을 던지면서 가로되 나간다고요. 이같이 그녀를 던져 이게 나간다고요. 이 맷돌의 쪼갱 같은 큰 돌을 던짐과 같이 바벨 그녀를 던졌다 이거예요. 지금 혁혁한 위력 안에서. 그래서 다시는 보이지 않게 되더라. 다시는 찾지 않아도 되는 단계에 들어간다 이거죠. 지금 맷돌을 던진 같이 바벨도 던졌다. 그래서 여기서 3인칭 여성 단수는 바벨이고 그 큰 성 바벨을 그녀를 던졌다. 그 큰 성 바벨 그녀를 던졌다가 되는 것이고 그 큰 성 바벨 그녀를 던졌다 이렇게 되는 거고 그 다음에 여기서의 3인칭 남성 단수는 3인칭 여성 단수는 맷돌의 쪼갱 그 바다 가운데 그녀를 던졌다. 여기서 3인칭 여성 단수는 이제 그 앞문장의 맷돌의 쪼갱 같은 큰 돌입니다. 요거 구분 잘 해주십시오. 여기서 응? 뭐? 아까 그 신명기에 봐봐요. 큰 맷돌 그 카메차? 응? 지금 금방 말씀하신 거. 그녀를 던져. 합격한? 아니 여기서의 알았어요. 그녀는 예, 오케이. 맷돌의 쪼갱 같은 큰 돌을 얘기하는 거고 여기 여성으로 나왔으니까 여기서 그녀를 맷돌의 쪼갱 같은 큰 돌을 던짐과 같이 이같이 하는 부사로 받아요. 어? 카카루 이 맷돌의 큰 돌을 던짐과 같이 바벨도 던져졌단 말이에요. 어디에? 그 아버님의 혁혁한 위력 안에 던져져 가지고 이제 다시는 보이지 않게 되더라. 이 말이 뭐냐면 바벨의 사역이 끝났다. 어? 바벨의 사역은 끝나고 바벨의 사역이 끝났다는 얘기는 뭐다? 이 앞문장에 그 하늘과 보내심을 입은 자들과 성도들과 선지자들이 이제 그녀로 인해서 즐거워하는 단계, 투발가인의 누이 나아마 단계에 들어갔단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다시 찾지 않더라. 다시는 그녀를 찾지 않더라. 이게 찾다 아니에요, 마차가. 찾지 않더라. 찾지 않는 단계에 들어갔다 이거죠. 아까 두려움에 대한 신명기 네. 그 어느 성으로 들어갈 건가 이거는 어떻게 연결이 되는 거죠 여기서? 그러니까 여기서 1장 21절에서 두려워 말라가 야란데 1장 21절에서 네. 두려움이라는 거가 있을 때는 두려움이란 게 있기 때문에 내가 어느 길로 올라갈지와 어느 성으로 들어가야 할지를 공부하게 된다는 거죠. 여기서는 어디요? 여기서? 그 두려움을 가진 천사란 얘기. 그러니까 여기서의 두려움이 이제 이런 자세를 갖춘 그런 천사다 이거예요. 여기서 하나님 주를 경외하는으로 지금 번역한 거죠. 주를 두려워하는 천사가 이제 그 맷돌의 쪼갱 같은 큰 돌 5개를 가지고 있으면 주를 경외하고 두려워하고 이제 어떤 일을 결정하고 우리가 어떤 일을 행할 때도 미리 산지에 올라 에스골 골짜기에서 그것을 정탐하고 살펴가지고 미리 알아가지고 가는 단계에 들어간다. 이렇게 에스골 골짜기 산지에 올라 에스골 골짜기에서 정탐꾼이 되는 원동력은 두려움과 공포다 이거죠 바로. 두려움과 공포다. 두려움과 공포가 없으면 절대로 이 길로 안 간다. 사람. 그래서 이게 이렇게 살아가는 삶의 자세가 예수님께서 요구하신 구운 고기와 포도송이의 실체다. 포도송이 딱 갖다 맞추면 뭐하냐 이거죠. 뭐하냐 의미가 없다. 포도라는 거는 원래 화학적인 결합이에요. 외부에 환난이 바람이 불면 다 떨어지는 게 원래 포도라고요. 원래 포도는 그래요. 원래 포도는. 그래서 그 다음에 이제 오늘 남방까지 했어요. 네? 김 목사님 남방에 위치한 3개의 진영 했다고요. 누벤, 시몬, 갓. 갓은 뭐다? 하나님의 말씀날 군대로부터 박격을 받고 어태크를 받으나 그게 도리어 그 뒤를 추격하는 자다 이거죠. 이 추격하는 자다. 그게 뭐냐면 이 하나님의 말씀으로부터 내가 송사를 받는 그 순간이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계승해서 뒤쫓아가는 순간이다. 내가 아버지로부터 끊임없는 송사를 받았고 아버지로부터 끊임없는
그 말씀의 송사를 받고 말씀에 의해서 두려움을 받는 그 두려움이라는 게 밀려오죠. 두려움이라는 게 왜 그러냐면요. 지난 날을 돌이켜 보면 어떤 데서 오냐면 내가 말씀이 신령한 줄 아는데 내가 거기에 닿지를 못해요. 내 행위가 그걸 볼 때 온다고요. 원래는 네? 내가 말씀의 그 마찰을 알아요. 어느 지경까지 내가 도달해야 되는 지경을 분명히 안다고요. 내 정신이. 근데 내 행위가 거기에 다다르지 못하는 나를 볼 때 온다고요. 이게.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얘기하는 게 뭐예요? 남한테 말씀 전해놓고 내가 무엇 못 받을까 봐 두렵다는 말이에요. 네? 그게 이제 우리 말씀을 깊게 받은 사람들의 모든 발걸음의 비극이에요. 이게. 나는 얘기할 수밖에 없죠. 내가 깨달았으니까. 어떻게 행위가 다다라서야만 꼭 얘기하나요? 내가? 얘기할 수밖에 없는 게 우리 목자들의 사명이다. 말씀을 깊게 받은 자들의 사명인데 이게 말씀을 깊게 받으면 받는 주체는 또 어떠냐면 쪼개는 능력이 발달되어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말씀을 전하는 말씀을 전하는 저 목자가 지금 말씀을 전하는 그곳에 행위가 마차되어 있나 이걸 또 자연스럽게 빠이아르 엘로힘 할 거 아니에요. 주시할 거 아니에요. 그러다 보니까 거기서 이게 판단이라는 게 나가고 재판이라는 게 나가는 건데 그렇게 하지 말고 이제는 그 말씀을 전하는 목자가 다소 거기에 못 미치더라도 다가가려고 발버둥치는 그 삶의 모습을 보고 그 모습을 뛰어넘어 가지고 스승님을 보고 스승님마저도 뛰어넘어 가지고 아버님께 경배하는 자가 되라. 그래서 좀 있으면 이제 나오는데 예수님께도 경배하지 말고 오직 아버님께 경배할지어다가 나가요. 이게 오직 아버님께만 경배하라. 예수님께 경배해야 되죠. 틀림없이 그 업적이 천하를 덮기 때문에 그 예수님의 업적이야 뭐 아버님이 인정하시고 전 인류가 인정하시고 우주에 기식이 있는 모든 생명체가 인정하는 업적인데 그 야베 시대에서 그 장엄한 업적을 누가 감히 따라가겠어요. 그렇지만 그 업적을 이루게 한 분은 아버님 한 분이다. 그래서 아버님께 경배해야 된다. 오직 아버님께만 경배하라고 얘기해요. 사도 요한이. 오직 하나님 아버지께만 경배하라. 그렇게 얘기하시고 그 다음에 여기서 오늘 여기서 시간이 좀 많이 남는데 여기서 저거 하나만 해드릴게요. 오늘 여기까지 저거 했고 20장 7절에서 좀 사단에 관해서 내가 좀 요거 좀 끝으로 짧게 하고 오늘 저거 하자고요. 이렇게 해서 요 지웁니다. 찍어요. 네, 찍었어요. 네. 20장에 사단이 있어요? 네? 사탄. 하느냐? 사단이 여호와께 대답하여 가로되 땅에 두루 돌아 여기저기 다녀왔나이다. 이게 정갈과 채찍의 역할을 하면서 다녔나이다 이거예요. 지금 이게. 그래서 이제 12절에서는 여호와께서 사단에게 이르시되 네가 그의 소임을 다 내 손에 붙이노라. 오직 그의 몸에는 내 손을 대지 말라 하시니라. 사단이고 여호와 앞에서 물러가니라. 여호와의 뜻을 받들어가지고 해갑돌을 십돌을 뒤로 물러가는 존재가 사탄이다 이거죠. 바로 이게. 그럼 여호와께서 사단에게 이르시되 내가 자신의 소유물을 다 내 손에 붙였는데 무슨 사단에게 무슨 뭐가 들어가냐 이거예요. 다 하나님이 붙여가지고 지금 정갈과 채찍의 역할을 하는 건데 우리 이제 잘못 생각하고 있다. 이제 다 고쳐야 된다. 그래서 내가 그러니까 뭐 직장을 취직하면은 뭐 직장 상사가 나를 괴롭힌다. 저 사람 사탄이다. 뭐 이렇게 들어가면 안 된다. 이제는 사단은 뭐다? 천년들을 이긴 후에 이 천이 배우다인데 알렙인데 이게 알렙 베이티멜 달렛이 나오는데 이 히브리어의 알파벳도 순서인데 이거를 바꾸자 이거죠. 바꾸자. 이게 헬레니즘이 묻어 들어왔을 거다 이거죠. 나는 이 알레프가 어떻게 하나님의 뜻의 집보다 가장 앞서냐. 이게 집이고 이게 배우다인데 뭘 배우냐가 이 앞에 있어야 될 거 아니냐. 이게 선언문적으로. 이게 배우다가 이게 앞서면 안 된다. 이게 알파벳이 뭘 배우냐를 알아야 된다. 성경에서 맨 처음에 나오는 게 뭐냐? 페레시토 할 때 페트다 이게 페트다. 불분리 전치사다. 내 삶과 내가 공부하는 것과 내 삶은 아버지의 뜻의 집과 분리되면 안 된다. 그래서 이게 불분리 전치사라고요. 이게 문법도 불분리 전치사라고 이게 전치사 인이다 이거 인이다 이게.
입니다. 가장 앞선 게 아버지 뜻의 집이다. 이게 베트 알렙이 돼야지 왜 알렙 베트냐 이거예요 나는. 그래서 이제는 고치자 우리가. 베트 알렙이다. 베트 알렙이다. 아버지 뜻의 집이 가장 앞서고 그 다음에 내가 배우는 거다. 아버지 뜻의 집을 배워가지고 탁월함을 입은 자다. 우타르 된 자다. 누벤의 분별력 빠이아르 빠이페네 페나오르 우페나 우세크된 자다. 이제 그래서 그 사단이 이게 누벤의 분별력 아니에요 이제. 그래서 그 사탄이 천년들을 이긴 후에 탁월함을 입은 그 사탄이 아버지 뜻의 집으로부터 나와서 그 아버지 뜻을 지키려고 한다 이거죠. 지금 이렇게 나가는 거예요. 지금 지키려고 한다. 지금 창세 요한계시록 20장 7절이에요. 여기 요한계시록 20장 7절. 여기서 이제 야콜이라는 요 단어가 야콜 이겼다. 이게 요 단어 야콜인데 이렇게 나가요. 요거는 찾으셔야 돼요. 요거 야콜로 요게 창세기 32장 28절 그 사람이 가로되 네 이름을 다시는 야곱이라 부를 것이 아니요 이스라엘이라 부를 것이니 이는 네가 하나님 사람으로 더불어 겨루어 이기었음이니라 이렇게 나가요. 오늘날 지금 저기 이란이랑 이스라엘이 자꾸 이란에게 시비 거는데 이란은 말이죠. 이게 고레스의 후손인데 이게 인구가 1억 명이에요. 이스라엘은 900만 명이고. 근데 이게 같이 1000발을 쐈을 때 미사일을 인구 900만 명인 나라가 이게 적토가 된다고요. 이게. 그 얼마 전에 이란이라는 나라는 지진이 한 번도 안 일어났었는데 이란이 이제 고레스의 후손인데 메데 빠사인데 얼마 전에 지진이 일어났단 말이에요. 나는 그거 저기 핵탄두 시험했다고 봐요. 나는. 걔네 못 들어가잖아요. 그러니까 못 들어간다. 이란을 못 들어간다고요 지금. 그래서 그 사람이 가로되 미사일 때리는데 어느 지역 때릴 거다 알려주고 때리는 게 어딨어. 이게 웃긴 거죠. 나 이거 되게 웃겨 지금. 창세기 32장 28절에서 그 사람이 가로되 네 이름을 다시는 야곱이라 부를 것이요 이스라엘이라 부를 것이니 이는 네가 하나님과 사람으로 더불어 겨루어 이기었음이니라. 창세기 13장 6절에서 그 땅이 그들의 동거함을 용납치 못하였으니 곧 그들의 소유가 많아서 동거할 수 없었음이라. 용납치 이렇게 돼 있고 이게 노세 사람들과 아브라함의 사람들이 서로 다투었다. 이게 뭐냐면 열매 맺고 번성했다 이거 아니에요. 창세기 5장에 도달해서 서로 다투었다가 창세기 5장에서 하나님을 아는 지혜가 서로 번성했다란 말이에요. 그게 한글 성경 원본이 히브리 원본이. 그래서 이게 인식과 분별이 된 사람들이 어느 지리산 어느 숲속에 들어가서 청합동을 만들고 하면 인공천국이 이루어질 것 같으면 그렇지 않다. 이게 인식과 분별이 된 사람은 동거함이 용납지 않는단 말이에요. 하늘의 질서가 서로 낱개로 흩어져 가지고 자기의 역량을 마음껏 펼쳐야 된다. 그들의 소유가 많아서 동거할 수 없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용납치라는 단어가 나가고 사무엘상 26장 25절에서 사울이 다윗에게 이르되 내 아들 다윗아 네게 복이 있을지어다. 네가 큰 일을 행하였고 반드시 승리를 얻으리라 하니라. 승리를 얻으리라. 다윗은 자기 길로 가고 사울은 자기 곳으로 돌아가니라. 이렇게 나와요. 그래서 이게 다윗은 자기 길로 가고 다윗은 만만의 길로 가고 사울은 천천의 길로 가는 거죠. 사울의 역량은 야드는 배움의 끝이었어요. 다윗은 사울의 천천히 있었기 때문에 만만히 있는 거예요. 그게 사울의 천천히 있었기 때문에 다윗은 만만의 경지를 이룰 수 있었다. 사울이 천천의 배움의 경지가 이루어지지 않았으면 다윗 선친이 만만의 경지, 와바의 경지에 들어갈 수 없었다. 이게 분리되면 안 된다. 그래서 요 베트는 그 아버지 뜻의 집이다. 아버지 뜻의 집이고
여기서 그 사마르 동사가 나오는 거는 이 사마르 동사가 나오는 거는 요거는 창세기 2장 15절에서 창세기 2장 15절에서 처음으로 나와요. 이 동사가 창세기 2장 15절에서 이렇게 나가요. 둘째 강의 이름은 기혼이라. 무한히 반복되는 강의 명성은 영어로 I got a name 하면은 나는 이름을 얻었다라고 번역하면 그 삼류 번역이고, I got a name 하면 나는 명성을 얻었다 이렇게 번역해야 돼요. 그 name을 명성으로 번역해야 된다고. 그럼 둘째 강의 이름은, 둘째 강의 명성은 기혼이다. 무지야를 깨고 나오는 거다. 이 무지야를 깨고 나올 때, 무지알이라고 그러니까 그거 뭐 이상하지만 이게 큰 강명과 작은 강명을 이루는 그 순간이 기혼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기혼이라. 무지야를 깨고 나올 때 공포와 불안이 온 땅을 휘감는다. 산 넘어가면 양 한 마리 있을 것이다. 가서 그 양을 잡아오라. 그럼 산 넘어가면 도중에 구수가 올 거 아니에요. 산 넘어갔는데 전 인생을 바쳐서 산을 넘어갔는데 양 한 마리 없으면 어떡하나. 이게 온다고요. 인생 자체에서. 그렇지만 그걸 뚫고 나가는 그 두려움과 공포를 뚫고 나가는 힘은 딱 하나뿐이 없다. 하나님을 정확히 아는 지식의 풀과 삼요소의 강으로 삼요소의 명성으로 휘대게려라 이거 아니에요. 지금 작은 단창 3개로 압살롬을 찔러라 이거 아니에요. 역사서에서 이게 셋째 강의 이름은 삼요소의 강의 명성은 신속 정확하게 찔러나가라. 아수르 동편으로, 이게 아수르 동편으로 흐르는 올바름의 단동편 재버리는 곳으로 흘러가는 거다. 아수르 동편으로 흐르면 아수르가 올바름이고 단동편 재버리는 곳으로 흘러가는 삶의 노정이다. 이게 넷째 강은 동치마리한 강이 되는데, 이게 넷째 강은 후페라트, 그곳은 열매 맺은 곳이다. 이렇게 들어가면서 15절에서 이제 뭐가 나가냐면 사마르 동사가 나와요. 여호와 하나님이 그 사람을 이끌어 에덴 동산에 두사 그것을 다스리며 지키게 하시고. 그러니까 다스려야지 지킬 수 있다. 그럼 다스리는 단계가 6째 날에나 나온다 이거죠. 그럼 6째 날에도 어떻게 다스린다? 하나님을 아는 지혜의 물이 가장 낮아진 삶의 자리인 요단에서부터 내가 없는 삶의 자리인 소알까지 덮이고, 이걸 큰 물고기라고 한다. 이 큰 물고기가 6째 하늘에 매달려 있다. 이걸 공중이 하늘인데, 여기서 공중이 하늘이에요. 한 6째 하늘에 매달려 있는 물고기를 뭐라 그런다? 공중의 새라고 그런다. 이 공중의 새는 식스 라이브 스탑이다. 육축이라고 하니까 고기 육이 아닙니다. 6째 하늘을 축적한 육축이다. 요거를 가지고 있는 온 땅이다. 요 삼요소를 가지고 있는 요 온 땅에 밀착해서 기어가야 된다. 이거예요. 바로 땅 속에 있는 하늘의 뜻과 밀착해서 디프리케이션 해야 된다. 프로그인 해야 된다. 코드 꽂듯이 하나를 일치해서 기어가야 된다. 그랬을 때 뭐가 된다? 모든 것이 된다. 완성된 존재가 된다 이거죠. 이게 온 땅에 밀착해서 기어갈 때 내가 모든 것 완성된 존재가 된다 이거지. 완성된 존재가 된다. 모든 것이 되며 다스리는 단계에 들어간다. 요렇게 인생을 살아가라. 이걸 지켰다고 한다고요. 여호와 하나님이 그 사람을 이끌어 에덴 동산에 두사 그것을 다스리며 지키게 해라. 이렇게 나간다고요. 여기서 이제 그 여호와 하나님이 그 사람에게 명하여 가라사대 각종 나무의 실과는 내가 임의로 먹되. 이 번역이 왜 이렇게 돼 있어요? 17절에서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는 먹지 말라. 이 먹지 말라가 아니라 먹지 않으려고 할 것이다. 로톡할 것이다. 이유가 나가요. 이게 네가 먹는 날에는 정령 죽으리라. 이게 원판 번역이 뭐냐면 네가 먹는 날에는 죽을 것이 죽게 될 것이기 때문에 네가 먹지 않으려고 할 것이다.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를 네가 먹지 않으려고 할 것이다. 왜냐하면 키 들어와요. 네가 먹는 날에는 죽을 것이 죽게 될 것이기 때문이다. 이게 원판 번역입니다. 그러니까 그동안 말씀을 전하다 보니까 사람들이 말씀을 잘 안 받는 이유는 딱 하나다. 안 죽으려고 해서 안 받는 거다. 자기 것이 안 죽으려고 해가지고 안 받는 거다. 말씀이 엄청나게 이 깊은 걸 알면서도 나는 이 말씀을 내가
받는다고 생각할 때 내 박목사님 나름대로 뭐 마음속에서는 어젯밤도 기도했고 내가 굉장히 존경하는 면이 많죠. 그 어떤 그 말씀이 진짜 저거라면 모든 갈등과 이런 건 다 넘어서 가야 된다. 그거는 명사남성 복수가 돼서 가야 된다. 거기에 뭐 어떤 그런 것들이 개입되고 이런 것들은 다 존재의 가벼움이다. 그렇게 생각해요. 이게 선행돼 있어야 된다. 그 말씀과 나 전 인생을 바꿔야 된다. 손흥민이 축구하는 애도 그냥 다 바꾸는데, 한 경기 다 바꾸는데, 자기 인생과 불태우면서 그렇게 바꿔가는데 우리 더 해야 된다. 더 해야 된다. 이 말씀이 진리라면 다 바꿔야 된다. 다 바꿔야 된다. 내 인생과 맞바꿀 만한 가치가 있다 하면 승부를 던지는 게 대장부의 삶이다. 나는 그렇게 생각해요. 그래서 오늘 여기까지만 하자고. 사탄의 정의가 그 뭐냐면은 그 사단의 정의가 천년을 이겨가지고 탁월함을 입은 자다. 그래서 온 땅을 두루다니면서 정갈과 채찍의 역할을 대행했다. 아버지의 뜻을. 그래서 이 정갈과 채찍을 주는 이유는 뭐다? 우리 모두 한 존재를 아버지 뜻의 집으로 가게 하기 위해서 채찍질하는 거다. 인식이 안 돼 있으니까 사단이고 악마고 이런 게 나오는 거다. 사탄은 뭐야? 아주 능력이 뛰어난 자를 만들어 놓고 그러면 어차피 승부가 안 나는 그런 존재를 우리랑 만나게 해주는 거예요, 아버지가? 승부란 거는 비등한 상태에서 같은 노력과 비등한 실력에서 대결했을 때 그게 대결이 이루어지는 거지. 워낙 탁월한 자인데고 그 천년들을 이겨서 탁월함을 입은 자인데 어떻게 이기냐 이거예요. 어떻게 이기냐. 이 사단의 정체는 아버지 뜻을 대행하기 위해서 나온 거다. 그 땅의 뒷문장이 뭐냐면 땅의 사방 백성고 곡과 마곡을 미혹하고 요건 수요일날 보낼 건데 다시 모아 싸움을 붙이리니 그 수가 이제 싸움을 일으키기 위해서 이제 쫓아내기 위해서 나간 거예요. 땅의 사방 백성들을 싸움을 하기 위해서 쫓아냈어요. 아버지가 쫓아냈는데 이 쫓아내면서 이제 그들의 수가 곡과 마곡의 수가 바다의 모래와 같이 많다. 그래서 이 훌이라는 이게 들어오는데 이 모래라는 이 뜻이 뭐냐면 애굽 사람을 죽여가지고 모래에 묻잖아요. 모세 선친이 오랜 기다림과 잉태하는 구로하는 고통 속에 묻으면서 참아 기다린다고요. 그래서 모든 거는 인내로 마무리해라. 성곽의 길이 인내로 마무리하는 삶을 살아야 된다고요. 특히 젊은이들은 이걸 배워야 된다. 삶 속에서 이걸 배워야 되고 이런 거는 학교에서는 길러지지 않는다. 절대로. 삶 자체에서 길러져야 된다. 그래서 이 훌이 이게 바다의 모래 나중에 이제 한 번 더 할 건데 이 바다의 모래와 같은데 곡과 마곡의 그들의 사파르 미사파르니까 개수한 것의 완성이에요. 미사파람이 들어오는데 슈파람이 들어오는데 아세르 것이라 관계되면서 서술정법으로 끝나고 크홀 하얌 서쪽 바다에서 모래와 같다 이거죠. 인내 구로하는 고통을 참고 기다린 존재와 같을 것이다. 이게 곡과 마곡이에요. 싸움을 일으키기 위해서 이게 쫓아낸다고요. 어떻게 쫓아낸다? 요엘 2장 20절 이제 내가 북평 군대를 너희에게서 멀리 떠나게 하여 메마르고 적막한 땅으로 쫓아낸다 이거죠. 그러면서 뭐라고 했냐면 전군은 동해로 가고 계승하는 군대는 서해로 들어갑니다. 상한 냄새가 일어나고 악취가 오르니 이는 큰 일을 행하였음이라 하시니라. 정군이 단동편 재버리는 곳은 잔해더미가 쌓이는 동해로 가는 길이 후군, 계승한 후군이 서해 아버님 뜻의 자리, 아버님 집이 있는 서해로 들어가는 것이다. 이 노종에서 삶의 상한 냄새가 나고 악취가 오를지라도 이렇게 내 삶 자체가 악취가 나고 상한 냄새가 나는 삶이었다는 걸 깨닫는 이게 큰 일을 행하는 거다 이거죠. 이게 요엘 20장 20절의 논증이라고요. 이렇게 싸워야 된다. 전군은 동해로 가고 후군은 아버지 뜻의 집이 있는 서해로 들어가면서
상한 냄새가 일어나고 악취가 오르는 그걸 갖다가 내 자신으로 여기면서 하나하나씩 카톤해가는 그 전쟁을 그게 바로 곡과 마곡의 그거라고요. 곡과 마곡의 본질이라고요. 그래서 곡과 마곡이 어디에 이르렀냐면 바다의 모래와 그들의 지혜의 수가 바다의 모래와 같을 것이라고 선포해요. 요한서 사도가 20장 8절에서 서쪽 바다에서 불호하고 잉태하고 오랜 기다림 속에서 참아 기다리는 존재가 됐다고 선포를 해요. 그 바다의 모래와 같다고. 요거 모래만 해줄게요. 제가 요거 시간이 그러니까 모래 어근 뜻이 고통하다, 불호하다, 떨다, 두려워하다, 기다리다. 이사야 23장 4절 바다의 보장이 말하기를 나는 불호하지 이렇게 나가요. 불호하는 자다. 이사야 26장 18절 우리가 잉태하고 고통하였을지라도 잉태하고 불호하는 고통을 다 참고 견딘 자가 뭐다? 그 바다의 모래다 이거죠. 이 속에 애굽 사람을 묻었다. 모세 선친이 시편 37편 7절 여호와 앞에 잠잠하고 참아 기다리라 이렇게 나가요. 참아 기다리래요. 여호와 앞에 이게 지금 창세기 8장 10절에서 뭐로 나오냐면요. 이게 창세기 끝으로 요것만 불러주고 오늘 끝내자고요. 창세기 8장 10절에서 이게 뭐로 나가냐면 또 7일을 기다려 이게 나가요. 헬 이렇게 나가요. 또 7일을 기다려 다시 비둘기를 방주에 내어놓음에 이렇게 나가요. 다시 비둘기를 방주에 내어놓음에 이렇게 나가요. 그래서 여기서 훌루 여기서 기다려 요거로 나와요. 기다려 여기서 여호와 앞에 잠잠하고 참아 기다리라. 이게 7일 로정이다. 광야 40년 길이다. 시내산 7일 로정이 광야 40년 길이다. 그걸 분리하면 안 된다. 구로하고 잉태하는 고통 속에서 성곽의 길이를 완성한 자, 인내를 완성한 자, 참아 기다리라. 참아 기다린 존재, 그 바다의 모래와 같은 존재. 서쪽 바다의 모래와 같다. 이게 곡과 마곡이다. 진정한 전쟁. 여기서 제가 끝으로 이제 그거 얘기해 줄게. 이제 람보가 이제 이제 미국의 이제 네오콘들이 이제 정치적으로 정략적으로 만든 건데 팍스 아메리카니즘으로 해가지고 이제 음악적으로는 브루스 스프링스틴의 이제 Born in the USA가 나오고 람보 시리즈가 나와요. 얘네들이 이제 전성기 때 미국이 전성기 지금 많이 기울었지만 미국도 그때 이제 그 람보 펑가 이제 그 베트남에서 혁혁한 공로를 세워가지고 이제 고향인 지방으로 딱 갔는데 그 고향의 보안관들이 이제 람보를 건드리잖아요. 근데 람보가 이제 그들을 다 이제 대결하면서 이기면서 옛 상관이 자기를 찾아왔을 때 그 람보가 산속에서 내려오면서 휘전을 하면서 내려오면서 얘기한 게 있어요. 그 람보가 이제 전쟁 속에서 얻은 정신 착란증에 시달리죠. 여기서 싸움을 얘기하기 위해서 제가 그 영화를 빗대어서 람보의 마지막 말을 얘기하는 거예요. 거기서 뭐라고 그러냐면 내가 지금 싸우고 있는 전쟁은 강력한 군대와 대포로는 이길 수 없다. 이렇게 얘기해요. 싸움의 본질에 관해서 얘기하는 거예요. 외템에 관해서. 그 어떤 강한 군대와 대포로도 이길 수 없다. 어떤 군대와 강한 대포로도 이길 수 없는 아주 조용하고 격렬한 전투입니다. 나 자신과의 싸움이다. 이거를 다 하기 위해 다 하면서 서쪽 바다에 도달해가지고 불호하는 고통을 참아 기다린 자가 곡과 마곡이다. 그게 창세기 10장 2절에 탁 들어간다. 사전 딱 찾아가지고 뭐 그렇게 하면 안 된다. 그렇게 하면 안 된다. 성경만이 사전이다. 유일한 성경의 네 근원의 흐름만이 사전이다. 유일한 사전이다. 오늘 여기까지만 하시고 애들 쓰셨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네.